에, 오늘은 소요리문답 5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은 29문부터 33문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적용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화면 처음 화면은 안 띄워주시나요? 그 다음,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오늘 처음 혹시 수업 들으시는 분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진짜 소요리를 하는 줄 알고, 요리 아니에요. 소요리 아니고, 이거는 짧게 그 교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소요리 문답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문부터 38문까지는 죄와 비참의 처지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9문부터 33문 질문에 대한 그 부분은 성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령의 적용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부께서는 예정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적용 사역으로 인해서 그게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거기 있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가로친 건 빼고요. 가로친 거는 빼고 그냥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말이 참 되게 딱딱하죠. 편하게 말해도 되는데 구어체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조금은 딱딱한데,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 이 사신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게에 가서 국수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국수 1,000원을 주고 사는데 1,000원 내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국수 사신 적 있으세요? 1,000원 정도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1,000원 주고 그냥 갖고 오잖아요. 이걸 사 말어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정당하게 주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이 국수는 1,000원의 가치. 근데 우리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속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걸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효과 있게 이거 인정해 줄 수 있게 하신 게 뭐냐? 그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적용이라는 말이요,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되게 좀 어려운데, 이 적용은 실제 우리 것이 되도록 하는 걸 이 적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뭔가를 시간을 쓰거나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그 형태가 적용이에요. 효과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의 계획자는 이제 빈칸에 쓰실 분들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자는 다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성취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구속의 적용자,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으나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적용을 성령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겠다고 결단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시켜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교회 온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성교회는 없겠지만 내가 한번 오늘부터 믿어볼까? 그리고 오신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그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김 권사님이 우리 한번 교회 가봐,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왔는데, 김 권사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김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김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갑니다. 내가 성장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건 성령의 사역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했음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0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답도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아까는 성령께서 적용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구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 구속의 자리에 적용을 시켜주시느냐, 방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다시금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콜을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게 있어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그나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갈릴리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를 한번 하면 잘 잡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유독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이 좌절과 실망 속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요. 새벽 미명으로 올라가면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 있지 않대요. 수면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깊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라는데 사실 베드로는 의아해 했겠죠. 내 방법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했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잡는, 한 번도 이만큼 잡아본 적이 없는 베드로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는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끌고 가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날 적용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웠던 모세를 부를 때도 양을 키우던 그 마음, 양들을 돌보려고 했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돌 깎고 있던 사람을 가지고 이끌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전에 다 40년 동안 준비해 놓고 나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콜은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켜 놓고 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는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1 더하기 1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하나 놓고 2개 놓고 1 더하기 1 2개가 합해지니까 이건 2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근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나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난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써놓은 그 부분이 오늘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처음에는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신앙, 이거 믿음이라 그러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도식으로 이렇게 좀 나타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난 새롭게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는 하나 아직은 완전한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이게 좀 중요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양자, 그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내 진짜 자녀가 아닌데 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말 다 잘 듣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다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막 마음 아프잖아요. 내가 믿는 것처럼만 좀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말 안 듣는 그 사람을 친히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화, 거룩으로 인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요. 견인, 끝까지 우리를 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이게 그 안에
그냥 구원이 나 오늘부터 믿을 거야 해서 그냥 바로 믿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동선교회에 오게 된 거고, 여기에 왔더니 나를 지금의 그 전까지 난 이게 좋아라고 했던 걸 확 뒤집어서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그간 물질을 따라갔고 명예를 따라갔고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곳을 따라갔는데 이제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검은색인데 원래는 아마 회색일지도 몰라요. 근데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검은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은 거죠.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놔가지고 보이기엔 의로운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 또한 빨대하고 같습니다. 빨대를 통해서 음료가 우리 입에 들어오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룹니다. 사실 설명이 안 되죠. 이 시간에도 사실 집에서 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쉴 수 있고요. 여행을 가려면 얼마든지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기 온 거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무 아껴가지고 여기에다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신비한 영적 연합을 우리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아까 같이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나 떠나면 큰일 나,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믿음을 주시고요,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또한 효력 있는 부르심, 아까 코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세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1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2시부터 시작했는데 왜 아직 2시 28분이지? 30분 앞당겨졌는데 이거 3시 반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어떡하지? 순간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좀 정신이 몽롱해요. 31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이 좀 긴데요. 같이 다 읽어볼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콜이라는 걸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불러주시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러주시면 그냥 은혜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날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 난 의롭고 난 동선교회에서 내가 최고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이 착각에 빠지면 신앙생활 오래 못 가요. 근데 내가 해놓고 나서도 나는 조금 부족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거든요. 다 해놓고 나서도 난 한 게 없대. 이런 권사님들 좀 계시죠? 없어요? 네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대요. 돌아보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내 마음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져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멀리 가게 되는데 이 죄를 걷어내면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1시간을 이야기하고 2시간을 이야기해도 정말 힘들지 않고 그냥 기쁜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오늘은 뭐가 있었고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기도라가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우리는 계속 뭘 달라고 우리 저 집사님한테 뭘 주시고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날마다 없는 것만 찾지 마시고요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난 정말 비참하리만큼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셨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렇게 하십니다. 영양제 먹으면 그 영양제가 우리 몸 곳곳에 가죠. 뭐 눈이 안 좋으면 눈 영양제,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 영양제를 이제 막 먹잖아요. 그 부분을 강하게 하려고. 근데 성령의 효력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여주지 않고요 아무거나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거기 파란색 돼 있는 거요.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라고 막 무섭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게 세상의 것이었다면 그게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물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탄의 권세예요. 그건 그닥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내가 보는 건 내 시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게 된 것은 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요, 또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주려고 부단히도 막 애를 쓰시면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먼저 깨닫길 원하세요. 난 죄 안 졌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마땅한 존재라는 거, 심판대에 서야 돼요.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서는데 이제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도움을 청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공로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착한 일 100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도와줬다고 해서, 교회에서 청소 100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도움을 청해야지 그 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그걸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은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내적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바깥에 내가 교회로 끌려오고 하는 이런 거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려고 하면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이요.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찔려야 돼.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매번 내가 잘 지켜나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오늘 나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울러 마음을 밝혀주셔서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 후에는 의지가 생겨나게 하셔서 능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불러주셨을 때 모세도 쭈뼛쭈뼛했잖아요. 기드온도 쭈뼛쭈뼛했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사가 되겠다고. 기드온이 양털 뭉치에다가 여기만 젖고 주변은 마르게 해달라고. 주변은 젖었는데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해달라고. 보여주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황이 됐을 때 32,000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겁나는 사람들, 집에 일 있는 사람들 다 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10,0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요. 아니 너무 많아. 물 먹게 해봐. 갔더니 허겁지겁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나서 딱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 300명. 이 사람 가지고 싸우래요. 이 적군이 지금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데 아까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러던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랬는데도 순종을 해요. 근데 무기를 알려주시는데 무기는 3가지 다 하시는 거죠. 뭐죠? 저만 하나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 3가지예요.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주시는데도 기드온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니까 그거 들고 나가라 그래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음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바로 마음보다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한 30년 했다고 50년 했다고 내가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 다 제거하고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옳고 나는 틀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옳고다, 내 판단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지라고 넉넉하게 내 마음을 부드러운 살같이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막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우리를 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북돋워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32문입니다. 같이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떤 유익이 있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만큼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이 생에서 함께 받은 여러 가지 유익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네,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뭐 남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롭진 않아요. 우리는. 저도 착한 척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다 착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내 거 챙기잖아요. 저도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어서 더럽고 추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날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막 이렇게 부모님 섬기면 이렇게 되는 그런 복보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칭의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무죄 선고예요. 내가 죄인인데요, 변호사를 잘 썼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막 이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그래 그럼 죄 없네, 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남았잖아요. 변호를 누가 잘해줬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 죄 없어요. 이제 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덮어놨어요. 죄를 덮어서 죄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해준 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는 아니에요. 우린 예전에 누굴 때렸고요, 누구의 것을 내가 뺏기도 했고요, 누구를 멸시하기도 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용서하겠대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은혜 가운데 사는데 칭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고 오늘부터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고 나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칭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거죠. 더 이상 영원한 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법적인 무죄 선고예요. 또 양자로 삼아주세요. 양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화를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화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실제로 거룩해지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난 안 변해, 내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사람 잘 안 변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세상적인 언어가 우리 입에서는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거든요. 우리가 고쳐 쓰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우린 고쳐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초대된 우리는 그 놀라운 혜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계에서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지금 또 틀렸어. 그냥 할게요. 이제 로마서 8장 30절. 원래 이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동선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계획하에 여기 와 계신다라는 걸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이에요. 33문이요. 좀 빨리 할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자, 답 같이 봅니다. 답이요. 예,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서 정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교회 청소 혼자 다 했으니까, 교회에 헌물을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부서에서 열심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건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구속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 구속을 우리에게까지 적용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요. 의롭다 하심, 칭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죄인들을 판결하시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넌 의로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선택받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피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때 이중전가라는 게 일어나요. 이중전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모든 걸 다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기 위해서 친히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중전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한 번 해서 선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는 영원히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송아지가 한 마리 죽고 양이 한 마리 죽고 비둘기가 죽었단 말이죠. 이제 걔네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 내가 끝내겠다. 이제 다시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끝냈다.
인간의 행위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간사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 다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롭지 않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이제 옳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옳다라고 여겨주셨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어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공의를 이루신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것만큼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넌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적용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는 걸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게 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결국 우리는 의롭지 못하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걸 늘 기억하시고 그 옷이 다시금 더럽혀지지 않고 그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